얘들아 안녕. 3월 마지막 주야. 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맞이하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각 가정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찬양했으니까 이제 마음 가라앉히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뱀의 목자가 아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뱀의 목자 딸 박다은이랑 집에서 식사 기도할 때 하는 습관이 그대로 나와서 그래. 오버한다고 생각하지 마. 자, 오늘 다니엘 5번째.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자. 내가 7절 너희들이 8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외울 하나님의 말씀. 자,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있어. 오른쪽은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손 들을 때 선생님이 왼손 들어 잘 안 해. 자, 오른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야. 여기서의 말씀의 포인트는 항상에 있어. 늘 내 앞에 모시며 잠시라도 하나님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셔주시는 거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복이 따른다는 거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누군가를 내 옆에 모시고 있는지 생각해봐. 난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의지하는 대상 항상 내 곁에 두는 게 뭔지 생각해봐. 오늘 말씀의 이 항상을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동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여호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늘 바싹 붙어서 동행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서 함께 걸어가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지. 요동치지 아니하지. 자, 이 말씀이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외웠지? 자, 가겠습니다. 너희들 머리 좋잖아.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항상 내 어디에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안 한다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야. 자, 이 꽃 이름이 뭐야? 그래, 민들레잖아, 민들레. 근데 민들레라고 얘기하기보다 이 꽃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일편단심 민들레. 맞아 맞아. 너희들 딱 기억나잖아. 일편단심 민들레란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하니. 그런데 왜 이런 일편단심이 붙었냐면 민들레의 뿌리가 곧고 깊이 내리기 때문에 민들레가 뿌리를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막 흩어뿌리지 않는 꽃이야. 민들레의 뿌리는 오직 곧게 땅에만 깊게 내리기 때문에 다른 무엇에게 마음을 나누지 않는 단심, 단 하나의 마음으로 일편, 단심의 마음으로 깊이 땅에게 의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꽃말이 있어. 이런 일편단심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꽃말은 사랑의 신탁, 불사신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일본 히로시마 땅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었잖아. 정말 어마어마한 폐허, 생명이 조금도 살아남지 않은, 남아있지 않은 엄청난 피해를 일본이 겪었지. 그런데 그때 땅을 뚫고 나오는 꽃이 있었어. 생명이 있었어. 원자폭탄도 죽이지 못하는 생명이 있었어. 그게 바로 민들레야. 불사신, 죽이지 못하는 거지. 사랑의 신탁, 오직 내가 땅에게만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리라. 왜 배명의 목자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한 달 내내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 근데 다니엘이 이 민들레와 같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두 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다니엘이 배우는 문화 언어가 이제 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아니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우상의 문화, 우상의 학문을 배우기 시작해.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믿는 건 새롭게 경험하는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화려한 나라의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나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너희들이 배명의 목자와 함께 배웠었지. 실제 존재하고 있는 누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 다니엘은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는다에 대해서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신 있게 나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자,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끌려갔어. 그치? 풀무불 앞에서 왕에게
멋지게 고백하는 단어가 있었잖아. 왕이시여, 우리가 비록 저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겠지만 어떻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라고 했지?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왕의 이름 뭐였지?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왕의 이름,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야.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를 높였던 교만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 자, 너희들이 외쳐봐. 그렇지,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어. 이 왕은 세 글자였지. 이름 뭐였지? 그래, 벨사살이었어. 근데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했어? 삼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 그대로 벨사살 왕은 낮춰짐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사망하게 되지. 자,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루었던 바벨론 대제국의 패권이 바뀌어 메대와 페르시아로 바뀌어.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봤던 말씀,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되어 있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제 메대 왕 다리오 시대까지 다니엘은 아주 총명받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어. 메대 왕 다리오가 정권이 바뀌면 신하도 다 바꾸는 거 알지?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야. 아, 나 다니엘을 곁에 둬야 되겠다. 이뻐하는데 보통 이뻐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 드는데 보통 마음에 든 게 아니야.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가 법을 정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방장관 120명을 선출해서 세워. 그리고 이 지방장관을 다스릴 수 있는 그들 위에 3명의 정승을 세우지. 그런데 이 3명의 정승 중에 다니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다니엘이 나머지 2명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게 메대왕 다리오 눈에 띄는 거야. 그러자 메대왕 다리오가 결심을 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 다니엘을 온 나라의 통치자로, 그러니까 내 바로 밑에 1인자로 임명해야겠어. 마음에 아주 쏙 들어. 그래, 몇 월 며칠에 임명하자 마음을 딱 먹었는데 아직 임명하기 전에 수를 써야 되겠는 거야. 누가? 신하들이. 포로 주제에 끌려와가지고는 우리 위에 서겠다고 시기 질투가 막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신하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 어쩌지? 다니엘의 실책이나 허물을 찾아보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경쟁자가 생겼어. 검사 출동시키잖아. 집 다 뒤지잖아. 그 다음에 조사할 것이 없으면 어떡해? 그의 가문 다 뒤지잖아. 형제, 동생, 아내 다 파헤치잖아. 샅샅이 다 드러내잖아. 왜? 실책이나 허물을 찾으면 그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라의 모든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얘들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뱀의 목자 털면 먼지 날까 안 날까? 무지 나거든. 뱀의 목자는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뱀의 목자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야. 그러자 다른 정승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자. 다니엘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이 신이 좋으면 이 신 섬겼다가 저 신이 좀 더 나아 보이면 저 신 섬기면 되는 건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더라. 그걸 문제 삼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해. 오케이, 좋았어. 이거면 되겠어. 회의가 끝났어. 그리고 왕에게 찾아온 거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 웬일들인가 말해보시게.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법을 하나 정했지요. 근데 그 법이 그냥 우리의 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임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나? 말해보게. 그 법이 무엇인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이죠. 30일 동안 이 나라의 왕은 다리오 왕이십니다. 기도를 해도 왕에게, 왕은 곧 신이시기 때문이죠. 기도를 해도 왕에게만 해야 합니다. 즉,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죠. 즉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반 시 사자굴 처형인 것이죠. 왕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왕이 듣기에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다리오 왕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야. 와, 내 권위가 이 정도였어. 그래, 뭐 저 정도면 내 권위도 쓰고 내 위엄도 쓰겠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 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 얘들아, 여기서 뱀의 목자가 질문할게. 이 나라 지도자들 모두가 의논한 바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에 다니엘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다니엘이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지. 그러면 저거를 위반하는 사람이 자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그러면 다니엘은 행동을 어떻게 할까?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법이 30일 동안 지켜지는 법이야.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할까? 민들레처럼 일편단심 다니엘일까? 6장 10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와, 의리짱 진짜 멋지다. 현실적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난 다니엘이 걱정돼. 왜 타협하지 못해? 30일 동안 하나님, 30일 동안 제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할게요. 이럴 수 있잖아. 왜 대놓고 화를 불러? 아니면 창문 정도 닫을 수 있지. 밖에서 보니까. 근데 다니엘은 여기 얘들아 자세히 봐봐.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바꾸지 않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법이 어떻게 정해지든지 그 길이 사는 길이든지 죽는 길이든지 전에 하던 대로. 왜? 이거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생명과 같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야. 현장범으로 바로 잡힐 수밖에 없는 3가지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지. 그래서 다니엘은 끌려가게 돼. 그 3가지.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 알고도 행한 것이니까 더 괘씸하지. 그리고 창문을 닫았더라면 나 안 그랬네 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창문을 열고 훤히 다 보여줬거든.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릎을 꿇고 하루에 그것도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현장범으로 묶여서 잡혀가게 되지. 얘들아,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했어. 아무리 이 땅에 험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민들레는 땅에 곧고 깊게 뿌리를 내려 다시 불사신처럼 살아나리라 하는 것처럼 늘 하던 대로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이 그 사자굴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난 다시 살아나리라. 다니엘은 알았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다니엘은 끌려가지. 다니엘을 이렇게 포박하고 그 신하들이 왕 앞에 딱 나와. 아주 이제 통쾌한 거지. 자기네들이 꾸며놓은 그 법령이 이렇게 다니엘을 사로잡을 줄이야. 막 신이 난 거야. 왕이시여 기억하시죠? 30일 기도금지령 위반 시 사자굴 처형. 그러자 왕이 얘기하지. 그럼 그 일은 고칠 수 없노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탁 해. 유다, 포로, 다니엘, 임금님 무시, 금령 무시, 하루 3번 기도.
현장범 체포. 그러자 성경에 다니엘을 너무 예뻐했거든 이 왕이. 갑자기 얼굴에 근심이 확 생기는 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법을 다시 다 찾아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다시 살릴까? 내가 어리석었지. 그래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마음을 쓰는 거야. 근데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해가 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왕이 막 나서서 살핀 거야. 그러자 신하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거지 이제.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바사는 페르시아야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사극에 보면 왕이시여 왕이 내리신 명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거지. 왕이 한숨을 쉬면서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리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포박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 직전에 왕이 아니면 던져 넣어짐을 당할 때 왕이 고백했을 거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네가 섬기는 그것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바란단다. 근데 왕의 마음 얼굴은 갔어. 그건 뭐야? 왕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왕이야.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했지?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길 바라지만 너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 말인 거지.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고 굴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막아버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을 빨리 건져서 살리지 못하게 아예 봉해버린 거야. 그리고 하루를 지나게 하는 거지. 그 사이에 뭐 사자들이 가만두겠어? 갈기갈기 다 찢어먹는 게 사자인데.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왕이 입맛이 없는 거야. 내 금식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오늘은 놀고 싶지 않다. 오락을 그치고 게임 안 해.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하루 밤 새워서 다니엘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혹시나 1% 아니 0.01%라도 다니엘이 살아있지 않을까?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혹시나 하는 희망 하나를 붙잡고 싶어서 그 정도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아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하들이 시기질투했겠어. 왕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왕이 슬피 소리질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야. 6장 20절에 왕이 너무 간절히 슬퍼하면서 소리 질렀다는 건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한 거겠지. 그런데 굴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왕이 깜짝 놀라는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건 다니엘이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제가 여기에 빠질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또 왕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던져짐을 당한 건 모략이고 저를 죽이기 위한 참소였습니다. 저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지. 왕은 여봐라 다니엘은 결백한 나의 신하니라 끌어올려라. 다니엘이 끌어올림을 당하지. 근데 몸 하나 상한 곳이 없는 거야.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나서 이 금령을 세웠던 신하들을 불러오게 하지.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계략을 세웠던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런데 그 사람들만 끌어오지 말아라. 그의 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식들 다 끌어와라.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다 던져 넣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던져짐을 당해서 사자굴 바닥에 이들의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 의해서 뼈가 다 으스러졌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사자굴에 다니엘은 몸 하나,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피부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짐을 받은 거지.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왕이 조서를 내려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뭐라고 내리냐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왕의 도장을 꽝 찍지. 그러면서 얘들아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왕이 다니엘이라는 신하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왕이 왕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 우상은 우상이었구나. 근데 진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다니엘의 나라는 다니엘은 멸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얘들아 다리오 왕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같은 말이거든. 고레스 왕이 있어. 고레스 왕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해. 그때까지 다니엘은 살아있어. 몇 명의 왕을 거치는 거야 다니엘이. 왕들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패권이 바뀌면서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이 왕들 사이에서 형통하였더라.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더라.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배운 말씀이잖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어. 왜? 거기에 다니엘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박다은이 어린이집 가가지고 오미크론 걸려왔거든 얘들아. 뱀의 목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 다은이 머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이 다은이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동행이 뭘까? 동행은 세 가지야. 같이 있는 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거. 막 오랜만 한 달 만에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자. 동행 아니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이렇게 나누는 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기 때문이야. 얘들아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을 아는 친구는 입에서 거짓말이 사라지게 돼 있어. 같은 방향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난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 너희들의 손을 놓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동행이 끝나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면 너희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 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신 자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 뱀의 목자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마다 뱀의 목자가 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늘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난 즐거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가 어려울 때 나타나 주시는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라고 했어.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필요해요. 평상신 필요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딱 도와주세요. 슈퍼맨이 아니라고 했어. 난 네가 누군지 모르노라.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파트너일 때 너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일상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야.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너희들의 삶이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 몸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옆에 두니까 어려운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법령이 정해지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겐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얘들아, 성경 문제 최선을 다해서 풀고 되면 목자가 약속한 걸 오늘 4시에서 5시 사이에 너희 집으로 배달 갈 거야. 맛있게 먹고 다음 주 4월 첫 주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한 명도 빠지지 않기 약속. 안녕.